자, 여호수아를 읽어 가노라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큰 전쟁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남부 연합군과 또 하솔이 이끄는 북부 연합군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이 같은 큰 전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도 곧 법궤가 앞장섰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마찬가지요. 남부연합군 간의 전쟁에서는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태양이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이 모든 승리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뛰어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가정이든 자녀이든 직장이든 사업터이든 교회든 이 나라의 민족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든 전쟁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어떤 드라마틱한 전쟁의 기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겼대, 싸워서 졌대. 여러분 그게 다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알아야 되는 하등의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 기사에 눈여겨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의 하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원수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재되어진 죄와 분노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둘씩 한번 정리를 해나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가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노란 글씨 읽으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면 아멘. 8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안해요. 그냥 노란 글씨. 자, 노란 글씨만 읽으세요.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망한 네가 이기는 게 뭐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말하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 속에 내재된 죄의 본성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구원받자마자 뿅 하고 하늘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으련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미 전쟁의 승패는 갈라졌다고 볼 수 있지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연합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치 히틀러는 자기 지하실에서 권총으로 자살하는 그날까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물러서지 않죠. 히틀러가 죽어서야 모든 전쟁이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칼로 우리를 가둬놓을 수도 없고 위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의 마지막 운명은 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이 오기까지, 그때가 되기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주위를 맴돌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감당해야 될 작은 전쟁들, 국지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장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해요.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더 이상 백성들을 이끌고서 정복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여러분, 그네들은 일사불란하게 정말 순종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갈 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세월이 가면서 그네들의 모습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만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과감히 정복 전쟁에 나가면 좋으련만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가나안에 남은 정복 전쟁을 이룸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현실의 안주예요. 두 번째, 철병거예요. 현실의 안주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내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웬만하면 평화를 원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요 땅을 점령은 하였지만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16장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자, 16장 10절 말씀, 이건 한번 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정말 봉 잡은 거예요. 세상 말로 이게 웬 땡이냐, 웬 봉이냐. 졸지의 종들이 생겼어요.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들을 종들이 다 도맡아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종들이 주는 현실의 편안함에 서서히 익숙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어요. 오전에도 설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평안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중에 가면 편안함이 될 때가 있어요. 평안이 아니라 우리를 편리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편안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으름이 될 때가 있어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적당주의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한번 냉정한 시점으로 여러분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안일함, 게으름 속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때 그들이 종이 되어졌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남겨놓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져요. 덫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올무, 덫, 채찍, 가시. 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기 나오는 거 아시죠?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에 도래하게 되어지는데 이 남겨놓았던 이 사람들이 오늘 나온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졌어요. 채찍이 되어졌어요. 가시가 되어졌어요. 그네들이 그들의 문화, 우상 숭배에 길들여졌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깜짝 놀래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그냥 레위인들이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막 첩을 얻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알고 모세는 일찍이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 가운데 아주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들어가거든 무조건 내쫓아. 무조건 진멸시켜. 왜? 남겨놓으면 화가 돼.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는 다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고 싶어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행정명령에 발이 묶여서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나왔던 대안이 영상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진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냥 한결같이 기도하는 내용은 저는 기억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귀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현장 예배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코로나를 겪었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야, 정말 예배가 귀하구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런데 웬걸 예배가 정상화되었는데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십니까? 아직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영상 예배의 스크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우리 동기 목사들, 선후배 목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코로나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상 예배에 길들여져 가지고 교회를 안 온대. 교회를 안 온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정말 99.999% 정도가 몽땅 다 나왔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교인들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다른 목사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그래서 그러죠. 와보라고. 우리 교회 여러분 오후 예배 왔던 분들이 다 놀라는 게 뭐예요? 오후 예배가 이렇게 많이 오냐고. 여러분, 왜 그네들이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가 풀렸는데 스크린 앞에 앉아 있을까요? 길들여진 거예요. 3년 동안. 그 편안함에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사람들은 제대로 드렸다고 합니다.
양복을 입고 가지런히 앉아서 식구들이 다 이렇게 예배를 올바르게 드렸대요. 근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양복이 반바지로 변했어요. 세수도 안 해요.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가지고 옆에 커피랑 간식 갖다 놓고 먹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평안함인지 이게 편의 혹은 안일함인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편안함에 빠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그 게으름 속에서는 어느덧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본질까지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들은 이야기예요.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지 않는데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총주가 뛰어나가 버린대요. 개구리를 여러분 냄비에 놓고 찬물인데 그 물을 서서히 올린대요. 아주 천천히, 온도를 천천히. 그러면 개구리는 마치 자기가 사우나실에 들어온 것처럼 릴렉스, 앞다리가 쭉, 뒷다리가 쭉. 그래서 그냥 편안해진대요. 나른해진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이 뜨거워져도 뛰쳐나올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서서히 죽어간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투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처음에 싸움의 기선을 잡지 못하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 되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어떤 대가가 지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쫓아내지 않았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12절 말씀 보세요. 자, 12절 노란 글씨 보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요. 시작.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해요. 안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결심하고 안 나가, 못 나가. 결심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버티게 되어져요. 이네들을 다 진멸할 때는 언제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13절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 척결할 수 있었다. 남아있게 되어진 그들로 인해서 생기게 된 편안함과 안일함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손에 어떤 무기를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정신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아닐까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다그치지 마세요. 우리도 좀 쉬어야지요.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도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 쉼이 재충전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한 번 쉬었다가 움츠렸다 뛰는 개구리가 더 멀리 뛸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쉼이, 이 움츠림이 평안을 넘어 편안함이 되지는 않았나. 안일함, 게으름이 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영적인 싸움에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옮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패배의 지름길을 가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패배의 안일함에,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깨어 근신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나는 잘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더 크게 하세요. 다시 깨어 근신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너네들이 제일 안 했구나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근신한다는 말이 정신 차린다는 이야기예요.
졸면 안 돼요. 졸다가 자버리잖아요. 자기만 합니까? 누워서 그냥 대자로 뻗어버려요.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근신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식사 기도가 다이면 어떡하겠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 핸들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이면 어떡하겠어요? 기껏해야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오늘날도 평안히, 오늘날도 지켜주세요. 정말 그것밖에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서 내 자신을 놓고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날마다 큐티 생활하세요. 날마다. 오늘 제가 목자들 불러 모아놓고서 신신당부했어요. 큐티 목자님들부터 잘하세요.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왜 몇몇 목자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안 해요. 안 돼요. 왜 안 한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안 된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할 수 있답니다. 그 큐티책이 좀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이 어려우면, 제가 그랬습니다. 큐티책이 이렇게 있으면 한 켠에는 성경 본문이 나오고 한 켠에는 그 해설이 나오니까 성경 본문을 이렇게 좀 한 두어 번 읽으시고 그냥 왼쪽에 가셔서 그 해설된 거 한번 쭉 보시면서 그거 가지고 묵상하시라고. 그리고 느낀 거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도 하시고 카톡방에 있으면 글도 좀 남기시고. 여러분, 안일함도 익숙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런 것 하는 것도 익숙해지면 해요. 훈련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안 해도 나는 되는데, 힘들고 지친 생활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한다. 이게 안일함 속에 빠져요. 끊임없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와 말씀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한번 해보게. 기도가 죽었어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승리하는 어떤 사건에 딱 맞닥뜨렸을 때 금방 나타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 마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기에서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나님 이런 비합리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얘가 누군데요?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합리적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다 내려놓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제일 말씀에 묵상하고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접니다. 왜? 목사가 그게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돼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절 때 아이들이 세배할 때 세뱃돈 주는 게 부모가 아니랍니다. 5만 원짜리 한 잔 줘봤자 2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물려줘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부모의 경건된 생활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깨어 근신한다라는 것은 주일 성수 잘하세요. 굶어 죽어도 11조 내세요. 봉사생활 잘하세요. 일주일 예배 한 번 듣고 성전 마당 밟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잖아요. 자꾸 내가 훈련받고 내 몸을 쓰고 내 시간을 드릴 때 신앙도 함께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쁘다, 힘들다, 시간 없다라는 이유로 주일날 딸랑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 깊이 반성하세요. 정말 그게 시간이 없는 겁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지켜야 돼요. 정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자, 이들을 두 번째로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철병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자손들이 이야기하지요. 여호수아가 야 거기 가서 그 땅 살림을 다 개간했었어.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넓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16절 끝에 보니까 여러분 노란 글씨 보세요. 뭐가 있더이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현실 안주 안이란이 내부적인 적이었다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가진 철병거는요 외적인 적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장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철병거까지 가졌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전차부대 정도 되겠죠. 아니 소총부대가 전차부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좋은 구실이 되어졌어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못해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있어서 못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자, 오늘 요셉 지파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그들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지파가 큰데 왜 우리에게 요만큼 땅을 줍니까? 더 많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하죠. 그래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는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자 쫓아하세요. 스스로 개척하라. 다시요. 스스로 개척하라. 삼림이 많아요. 숲이 우거졌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꽃갱이삽 다 들고 올라가서 그거 옥토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개척하라의 히브리 말이 베레타입니다. 나무를 자르다 살림을 개강하여 초지로 만들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16절 그거예요. 그 땅은요 넉넉하지도 않고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넉넉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철병거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땅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좁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속내가 무엇이냐? 여호수아는 야 개척해. 너희가 숫자도 많잖아. 개척하면 돼. 근데 그네들은 아유 그건 못해요. 개척하기 싫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우리가 힘들게 개척해야 됩니까? 쉬운 땅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땅들이 수두룩한데 왜 우리 보러 지금 힘들게 개척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어떤 다른 지파들보다 넓은 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받은 기업에 감사하며 더 솔선수범하여 본이 되어졌어. 나가서 여호수아의 말처럼 수가 많으니 그 살림 땅을 개척하여서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파가 여러분 요셉 지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우리 수가 많으니 차라리 넓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수가 많으니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수가 많으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넓은 거 주세요. 더 좋은 땅, 더 편한 땅을 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우린 수가 많으니. 여러분, 많이 받은 자에겐 하나님이 많이 찾으셔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 한번 봅시다. 자,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읽어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요. 자, 끝에 노란 것만 다시 읽으세요. 시작.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두려워요. 난 두려워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절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일 많이 요구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답니다. 남들 하나는 신학 공부도 오래 했답니다. 이렇게 어엿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 많이 받았으니 많이 내놓을 거야, 저에게 요구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책임은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해. 이놈의 사회가 언제부터?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이렇게 나올 때 받는 거 뭐더라? 난 좋아해. 그거 받으려고 살라고 그래. 이게 도대체 이게 틀려먹은 거야,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잠시 어떤 친구, 우리 형제 중에 이렇게 다른 교회 그런 친구에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마디 한 게 뭐예요? 야, 직분엔 책임 있는 거야.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세례교인이 됐다는 것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너는 그 교회에 뭐지 않니? 책임이 있는 거야. 책임은 생각 안 해요. 권리만 주장해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 힘들다,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권리만 요구해요. 정말 가슴에 여러분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받은 게 없으십니까? 정말 받은 게 없으세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일찍 천상교회 오셨잖아요. 어쩌면 내가 깜도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요즘 왔던 사람이라도 그냥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천상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철병거는요, 두고두고 그들 가운데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 보세요.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지만 유다 지파도 골짜기의 주민들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철병거가 분명히 있답니다. 나의 노화로 인한 건강의 악화가 철병거 될 수도 있어요. 안정되지 못한 나의 가정생활,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눈길,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움츠리게 하는 철병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철병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정답이에요. 철병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철병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노란 글씨만 읽으세요. 자, 18절 읽어요. 시작.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철병거 있어도 겁내지 마. 능히 쫓아낼 수 있으리라. 뭘 요구하는 걸까요? 그냥 믿고 가자고. 그 얘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 믿고 가자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졌어요. 경험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그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갈렙 여러분 나오는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그의 나이가 여러분 85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여호수아 앞에서 뭐라고 나가지요? 오늘도 내가 그때와 여전합니다. 40대에 내가 정탐 왔을 때의 나이와 내가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그때와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40대랑 80대랑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마음이나 내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장 12절에 노란 글씨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집에서 신신당보다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 정복은요, 나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철병거의 문제도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저 산지를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천상교회 이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없는 나를 깨우쳐달라고. 이 안일함과 현재의 안주함에 빠져있는, 그래서 이제는 게으름이 되어졌고 이게 습관이 되어진 나에게 주님, 나를 좀 깨워주세요. 나를 좀 일깨워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근데 오늘 밤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도 살아내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우리에게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패배자로 돌아오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는 산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의 철병과 앞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게 구실이 되고 핑계가 되게 하지 마세요. 철병거가 아무리 강해도 내 믿음 없음에 안타까워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쫓아하십시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다시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송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이죠. 358장 우리 힘있게, 이 찬양이 아주 그냥 힘있는 찬송이잖아요. 358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드럼치세요.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의인하여 분발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다짐하는 천산의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